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보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까지 신명기를 묵상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묵상했고 또 한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되어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을 했고 레위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기 어려워서 건너뛰었고 민수기는 출애굽기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건너뛰었고 신명기를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세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축복의 길과 우리의 길이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교만한 마음과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면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수개월 동안 묵상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에 비해서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큰 지도자였고 훌륭한 지도자였었습니까? 아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지만 크고 훌륭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모세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잘 포장된 인스턴트 식품처럼 포장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죠. 악의 세력들과 맞싸워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그 정복의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적인 땅이 있고 정복해야 될 영적인 분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영적인 땅, 영적인 분깃, 영적인 분야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는 것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부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부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새벽 시간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날 첫날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빠질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여건 주시고 뜨거운 마음 주셔서 여호수아도 우리 잘 묵상하고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도 나의 분깃을, 나의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나오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분깃들 정복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이것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분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것들, 기업들, 경제적인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는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듯이 우리 속에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들도 힘써 정복하고, 우리 나의 분깃으로 삼지 못했던 것들이 내 것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서론 오늘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여호수아 쭉 묵상을 이제 우리가 하게 했는데, 오늘 조금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찌들어 있었고,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었단 말이죠.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복해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만 묵상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첫째,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능력을 갖추어라, 작전 계획을 잘 좀 세워봐라, 이런 것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밟는 곳은 다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땅을 밟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 가질 수 있고요, 침체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그들이 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저앉아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지런하게 발로 밟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땅이 모두가 자기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요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침체에 빠져버리고 이제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 이제 있어요. 이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주어도 차지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백성들이 차지할 구체적인 목표를 주셨어요. 4절 말씀 읽어 봅니다. 읽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행진하기만 하면 그 땅 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평생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이제 사역자들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만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나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기억하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줄 거야. 그 넓은 땅 줄 거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대적들이 많고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기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이미 너희들은 준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차지하게 하실 거야.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실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해서 치우치지 말고 또 낙심하고 쳐치지 말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이제 하셨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을 8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가? 8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 강하게 해, 담대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3일 동안 글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예? 옛날 어른, 기억하시죠? 옛날 어른들이 입에서 책 읽는 소리가 3일 떠나면 입에서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늘 글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저 혼자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독해서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말씀과 그만큼 친숙해지자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 그럼 그 땅 내가 너와 함께 줄 거야. 그러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늘 그 말씀 읽어야 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포효가 뭐예요? 말씀 여러분 늘 보십니까? 늘 보죠. 새벽에 보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보는 말씀이 있어요. 손에 늘 말씀이 들려지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늘 말씀이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암송도 하고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상은 뭐냐 하면 그 읽은 말씀, 내 입에 있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경주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늘 성경을 언제 봤냐 하면 산책하기 전에 보셨대요. 산책하기 전에. 그래서 산책하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슬이 오면 분명히 이슬이 내렸는데 사라지잖아요. 해가 뜨면 뭐예요?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스며지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적용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는 거죠. 지켜 행할 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요양을 여호수아하고 떠나면서 우리의 삶에 정복하지 못한 분야들 이번에 정복하도록 기도하자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말씀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제 품고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분야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정복 전쟁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분야도 정복하지 못하는 것들,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들,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분야들 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